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오늘부터 6월 달부터는 신명기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 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6월 달부터 신명기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는 굉장히 성경의 위치를 차지하는 66권의 성경의 위치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 안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신명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많은 말씀들과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말씀들의 대부분은 거의 다 신명기를 통해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신명기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그러면 성경 중에 66권의 성경 중에 우리가 신앙적인 기준을 잡는다면 어떤 성경을 우리가 신앙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주저없이 여러분 신명기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것의 시작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역시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계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인간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신명기가 맨 마지막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신명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 하면 여호수아서든 어떤 성경이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했던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출애굽의 1세대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살던 세대들이 광야로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불순종하는 바람에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어디서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딱 2사람만 남겨놓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다 죽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4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을 하고 40년이 지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을 모르고 단지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의 애굽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 10가지의 재앙이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를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바로 요단강가를 바로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죠.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아놓은 상태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설교, 유언과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신명기에는 크게 3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3번의 설교가 연거푸 이렇게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3편의 설교가 이어지면서 말하자면 이겁니다. 3번 이야기한 겁니다. 거의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3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번을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을 해야 하고 또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세대들이 됐기 때문에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뭘 명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명심해야 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적이었냐에 실패가 많았나요? 실패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읽어보면 성공적인 것도 있었지만, 여리고성은 성공하지만 그 다음 아이성은 어떻게 합니까? 곧장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성공과 실패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또 죽습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되는데, 그때에도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신명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는 다 정복 전쟁을 거의 끝났으니까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누가 살아야 됩니까? 실제로 출애굽 3세대가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세대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시금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어떤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 계속 구약을 면면이 흐르다가 결국엔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예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게 되죠. 그만큼 이 신명기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이제 신명기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되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도 역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지 이건 율법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먼저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라고요? 10하루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1년 반 동안 머물게 됩니다. 먼저 이제 그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율법을 제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성막과 제사의 제도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자, 이제 떠납시다 해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어디를 가게 되냐면 바로 이제 요단강 강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되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10하루길이면 오게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명의 사람들이 10하루길이면 너끈히 올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40년 동안 살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광야에서 사실은 40년을 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하루만이었으면 어디를 가는 겁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고 하루만 더 있으면 어디를 들어가는 겁니까? 요단강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이 큰 용맹스럽고 전투적인 모습들, 그리고 또 거인같이 큰 모습들, 이런 모습들과 여러 가지 가나안 사람들의 어떠한 무서움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망연자실하게 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에는 하루만 더 차오면 들어가는데,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만 거기서 실패하여서 결국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게 돌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냥 억울한 40년을 지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조금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실패를 하여서 열 하루길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길을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뺑뺑 돌면서 광야를 지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다면은 분명히 실패고 시간 낭비이고 그것은 분명히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해가 막심한 일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느냐 하면 사실은 인간은 실수하고 인간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모든 것을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결론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실패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과 어떤 고통이든 그리고 또 우리의 실수이든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이 깨어지고 지금 당장 이것이 안 되어지고 지금 당장 이것이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근거를 갖는 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서 믿음의 근거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각각의 개인의 말씀들마다 어떤 부분을 약속하신 부분이 있을 줄을 압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평안을 이루어내십니다. 믿습니까? 예.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안하지 않고 삶이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이 그것과 반대로 폭풍치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평안을 약속하셨다면 우리의 폭풍을 통해서도 주님은 평안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그러니까 주님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시는 주님은 전문가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진흙과 같은 인생이에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책임을 지시죠. 약속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보세요. 열 하루길 동안의 갈 길을 40년을 뺑뺑 돌았어요. 그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수와 실패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성공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가 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물론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반 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1년 반 동안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열 하루길을 건너서 이제 왔다고 쳐요.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똑같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고 친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200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오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랜다 할지라도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불과 한 달 반 전에는 1년 반 전에는 애굽 땅에서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종살이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느낄 때에는.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느낄 때에는 물론 뭐 홍해도 갈랐다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와 놀랍다 이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그들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에는 아마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덤비었을 겁니다.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아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그랬고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니 금세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가나안 땅 내달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주인들이 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 돌면서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고, 한 사람도 목말라 죽는 사람이 없었고, 한 사람도 여러분들 실족되는 인생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분들 200만 명이 40년 동안 사는데 어떻게 그 민족이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40년 동안 산 거 아니에요. 40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데 여러분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기적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후에 이제 이제 여호수아서나 여러 가지 이제 성경들을 보게 되면 가나안 백성들도 그걸 굉장히 미스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탈했다는 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들어왔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런 그 평가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시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서 이제 읽어보시게 되면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잖아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정탐꾼 둘을 보내게 되죠. 그때 이제 누구네 집에 들어가게 됩니까? 예, 그렇죠. 그 기생 라합 집에 이제 들어가서 숨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 여리고 그 견고한 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간담이 서늘해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홍해를 건너더만 40년 동안 무탈하게 있더만 이제는 요단강까지 건너왔네. 그리고 성을 뱅뱅뱅뱅 돌기만 하네.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누가? 여리고성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를 보면서 누가 함께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이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만드시는 그 길을 여시는 도구로 무엇을 오히려 쓰시는 겁니까? 40년의 광야의 생활로 쓰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그러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들이 우리가 실수를 해서 어그러뜨리는 것 같고 또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수를 즐기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실수하거나 실패를 즐길 수는 없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래 살고 저래 살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얽매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실타래를 풀어가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엉켜져 있는 모든 삶, 그게 여러분들에게 행여나 1년이 됐든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혹은 40년이 되었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올려드리기만 하면 될까요? 주님께 맡기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이 이루시고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으시고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이제 6월 한 달을 다시금 시작합니다. 시대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서 6월 한 달 동안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이번 한 달 6월 달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손길들이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